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잠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관점은 그동안 탕자가 누구인가, 특히 그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이야기가 많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큰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이야기는 탕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물론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참 탕자구나, 못됐구나, 못난 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도 이렇게 모습을 보면 큰아들도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 못지않은 그런 못난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두 아들을 품으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안으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등장인물들에 이렇게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 등장인물들이나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읽으면서 탕자에 대한 어떤 잔상만, 그리고 큰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된다면 그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방탕한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버지가 유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물려준다고 해서 단 며칠 만에 그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서 형을 떠나서 떠난다는 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둘째 아들의 그 물론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버지가 유산을 다 물려줬는데 뭐 형처럼 아버지께 유산을 받고 나서도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업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아버지에게 사실 이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무례한 그런 요청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당장 물려달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아버지, 보통은 우리가 유산이나 어떤 유물이나 이런 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걸 이렇게 받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빨리 지금 당장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는 그런 아주 무례한, 최근에 일본의 어떤 경제 재무성 장관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을 두고 무례하다는 그런 외교적인, 아주 정말로 진짜로 무례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무례한 것처럼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 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도 상당히 무례한 그런 요구였죠. 근데 어쨌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봤을 때는 참 어이없고 철딱선이 없는 그런 요구였을 거라고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청에 따라서 물론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요, 12절의 이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주었다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받자마자 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냥 막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서 막 그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큰아들은 어쨌든 아버지의 말씀에 속으로는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버지의 그 뜻에 되게 수긍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큰아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장남들이 그래도 부모님의 뜻에 더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더 이렇게 따르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그 가업을 도우면서 열심히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런 뭐라 그럴까, 자기 가정의 어떤 분위기, 이런 그 분위기가 또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또 이렇게 생각도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외국으로 떠나서 거기서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아주 허랑방탕, 우리 그 한글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냥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써버렸어. 그러면 뭐 금세 돈은 뭐 다 하겠죠. 뭐 예전에 그 신문 그 기사 같은 데서 이렇게 봤는데요, 로또에서 이렇게 당첨됐는데 불과 얼마 이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뭐 그 돈을 다 써버렸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 그런 그 가심난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돈을 이렇게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냥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써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어떤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런 노력도 전혀 없었다는 거, 이게 둘째 아들의 모자란 그런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재산을 다 써버리니까 당장 뭐
시쳇말로 거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돼지들이나 먹는 그런 것들로 연명을 하다가 그나마 참 다행이었던 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이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우리도 둘째 아들하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릴 때 있고, 또 어떤 걸 이렇게 주고받은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또 허랑방탕하게 쓸 때도 있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좀 양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내가 양심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원래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다시 불려지지도 못할 거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들이라는 그 자격도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째 아들은 그래도 되게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어쨌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컴백홈 하게 된 거죠. 근데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멀리서부터 이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난 이후로 이 아들을 항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기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예전에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렇게 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고향 그 남해안의 아주 작은 섬에서 서울로 이렇게 전학을 이렇게 갔는데, 방학 때마다 이렇게 와서 방학을 보내고 나서 돌아갈 때 우리 시골 그 부둣가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저는 배를 타고 육지로 이렇게 상경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머니랑 아버지는 저를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그 부둣가에서 이렇게 서 계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이렇게 배가 점점 부두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면서, 한 번도 점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던 서로의 그 모습이 점점 배가 이렇게 떠나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 되기 이전에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먼저 이렇게 떠나시던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 돼야 저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때까지 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떠나셨던, 그렇게 헤어졌던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나서 이 아들을 기다리던
그 이 장면에서 그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철없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재산을 받자마자 마치 보란 듯이 외국으로 떠나버린 그 아들을 되게 많이 사랑했을 텐데 아들이 막상 이렇게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나는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우리 아들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불만을 혹시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나 다시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사지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막 송아지까지 잡아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형이 왔잖아요. 일을 마치고 돌아온 형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그 종들이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27절 보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건강하게 돌아온 거 아들에게 아무것도 바라고 기대했던 게 아니었죠. 아버지의 감사의 그 조건은 둘째 아들이 사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 그거밖에는 없거든요. 이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큰 잔치를 열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 큰아들의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별로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많이 다뤄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많은 논문들이나 아니면 학술지들을 이렇게 보면 이 큰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큰아들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오히려 큰아들이 더 탕자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큰아들이 등장하는 시점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에게 새로운 의복을 주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발에 신을 신기고 이 모든 것을 신분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22절에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일을 마치고 참 피곤하고 고난 그런 상황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막 소리가 들리고 아주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기쁨의 막 파티 소리가 막 들리니까 한 종을 불러가지고 야야야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니? What happened? 정말 What are you doing? What's up? What's up? 정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모든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큰아들이 취한 액션에 대해서는 28절이 나오는데 그가 놓아여, 큰아들의 첫 번째 액션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난 거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은 아주 여러 해 동안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리고 노예 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던 이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분명한 건 큰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속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만한 그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얌전한 척하면서 순종한 척하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아들은 내심 그동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아버지께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큰아들도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아버지가 물려준 게 아니었거든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큰아들도 이미 유산을 다 이렇게 물려받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물론 큰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아버지가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다 물려줬었고, 자식 간에도 아픈 그 손가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은 어쨌든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옆에서 일도 같이 하면서, 큰아들도 신경을 썼겠죠. 하지만 재산을 받자마자 어디로 떠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탕자의 어떤 그런 굴레를 벗어나고 정말 큰아들다운 장자다운 너무 많은 기대를 제가 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때 조금 헤아려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둘 다 탕자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이해했던 그런 큰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도 기뻐할 수 있었겠죠. 진짜 아버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었다면 큰아들이 이 순간에 같이 기뻐할 수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는 걸로 봐서 큰아들 또한 더구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 옆에서 더 많은 그 시간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는 거,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큰아들 또한 탕자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더 큰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인물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 비유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한 이야기를 빗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바로 이 아들들을 돌보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빗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목도할 수 있었다는 건 그 먼 발치 멀리서부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를 감쌀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에 대해서, 큰아들을 이렇게 말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음미해보고 생각해보면 31절이 나오죠. 큰아들이 막 아버지께 이제 쏘아붙이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아버지를 섬기고 피땀 흘려서 일하고 이럴 때는 저에게 아무런 보상 하나도 해주지 않고, 둘째는 외국에 나가서 장녀들과 함께 모든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셔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막 분노 폭발이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보면요, 얼마 다정하게 큰아들을 진정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 너에게 주고 남은 그 재산, 내게 있는 것까지도 다 너희 둘째 아들 것이 아니라 네 것이다.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린 줄로 알았는데 다시 이 둘째 아들을 얻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큰 아들에게 설명해주고 큰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설득시켜주는 거죠. 큰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막 아버지가 넌 왜 내 마음도 몰라주니? 이러면서 화를 내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버지의 두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너무 철딱선이 없었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겉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들은 그 부족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또 큰아들도 품어주시는데 큰아들이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설명시켜 주시고, 그리고 충분히 그걸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두 아들을 다 기다리는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내가 가져갈 것, 받을 것만 받아가서, 그런 신앙의 패턴이 있고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또 잘 이렇게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상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 보상이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원했던 만큼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확 화내고 또 그런 또 신앙의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 품어주시며 또 이해해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